하나님께서 성경에 특별히 미워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정말 몹시 싫어하는 게 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좀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잘 알죠. 예배요, 말씀이요, 순종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길을 찾다가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뭘 미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주의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찾아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마음에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거를 진짜로 싫어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몹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hate 돼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몹시 싫어한다는 detestable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더 정말 싫어하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혹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기뻐해드리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봐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미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론 교만함과 거짓된 이런 거 있지만 그걸 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지체로 표현했어요. 눈, 혀, 손, 발 뭐 이런 것들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우리의 몸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근데 잘라내는 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지면 그거를 차라리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저 말은 실제로 손을 자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죄를 범했다고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잘라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가, 그거를 잘라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결과라 하더라도 정말 과감히 잘라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죄를 안 짓지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다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게 마치 진짜 우리 팔을 잘라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다. 아니요. 우리는 정말 손을 잘라내는, 발을 잘라내는 결단과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죄를 못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돈이 100만 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10만 불을 내라 그래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100만 불 있는데 하나님이 10만 불을 내래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시던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목을 잘라가지고 내래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 집사님 10만 불 헌금하실래요? 오른손 잘라내실래요? 차라리 10만 불 내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만 불 내는 게 쉽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어려운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네 손을 잘라 네 발을 잘라내라는 게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뇌물 받지 않고 장사를 하다가 속이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데미지를 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이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게 차라리 심판받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로 있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만큼 죄를 잘라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7가지를 쭉 살펴볼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부정한 죄악들,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작업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과 이를 악물고 그런 잘못들을 잘라내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1번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뜻이 사전에는 이런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난 척하는 거, 뽐내는 거, 방자한 거. 방자하다는 말은 건방지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중무인이다. 안자가 눈인 안자니까. 그 사람 눈에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잘 쓰는 다른 비슷한 말이 있죠. 뭐죠? 안하무인이다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 눈 아래에 자기는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뜻이죠. 자기 눈은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원래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은 남을 나보다 낫다라는 건 또 좋게,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건데 교만은 이 신앙과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죠. 그걸 자기 말로 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면에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높은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 교만한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만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해야 되는데 신앙인은 겸손해지니까 겸손한 자로 가야 되는데 교만한 자와 섞여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더 즐기더라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부자가 됐더니 더 좋더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끝이 망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배척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한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자기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거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교만이 찾아들면 은혜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말이 듣기가 싫거든요.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휘페르 파이네스타이고, 이 따로 휘페르란 말이 뭐냐면 어떤 것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이게 이제 휘페르예요. 그 다음에 파이네스타이는 보이다, 두드려지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 마치 우리가 막 두더지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 이런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자꾸 위로 치켜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꾸 위로 머리를 치켜드는 자. 근데 이 머리를 누구보다 더 높게 치켜들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반석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보다 더 자기의 머리를 높게 치켜드는 자.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더 높게 치켜드는 자들을 성경은 교만한 자다 그랬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물리친다는 말 헬라어가 안티타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원수로 생각한다, 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거 완전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수와 칼 뽑고 대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투를 벌일 때 칼 들고 이제 싸우려고 딱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물리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이제 왼수야, 이런 표현이죠.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적으로 딱 하나님이 등 돌리게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망할까요? 잘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의 마음이 결국 넘어지게 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왜요? 왜냐하면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거든요. 인류가 시작되는 그 원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원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인류가 죄인, 우리는 성경이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죠.
우리가 아무리 자범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뭐 선인이나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하면은 이 죄는 확 줄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원죄를 여러분이 줄이거나 행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시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뭐를 던져주냐 딱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죠. 자,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던져주는지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며. 마귀가 처음으로 인류에게 죄를 범하게 할 때 던져주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던져주는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만큼 갑자기 탐스러워졌더라. 그 마음에 교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진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을 싫어해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며요. 자,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신자의 목표예요. 이게 이제 신실함이죠. 성화죠. 그런데 이 교만과 성화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교만과 성화가 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교만과 성화가 어떻게 달라요? 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성화는 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내가 있죠. 이 하나님과 나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타자로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높이만큼 내가 높아지려는 위치적인 변화예요. 여기는 일치가 되는 거고 이거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이 위치적인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성화와 교만의 차이. 하나님처럼 연합하고 하나 되겠다. 하나님처럼 변화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위치적인 변화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처럼 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변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이제 그랬죠. 루시퍼가 그래서 높아지려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추락해서 마귀가 돼 사탄이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자는 다 떨어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음속에 계속 마귀가 뭐해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야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니까. 자꾸 꼬셔요. 근데 그 마음의 교만함을 덥석 잡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니까요. 멸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시험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겸손해야지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화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되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더 높이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교만한 그 본성이 이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성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거든요. 드러나고 싶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드러내고 아니면 막 광고를 하고 PR을 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어느 연못에 청둥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연못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새로운 연못으로 옮겨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오리가 왜 이렇게 생겼어? 오리가 이제 날개를 가지고 2마리가 이렇게 이제 날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개구리는 못 나니까 여기다가 막대기를 둘이 물고 날아갈 때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입을 이렇게 물고 있자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하늘을 날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빨리 옆으로 옮기자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쫙 날아가는데 농부가 보고 깜짝 놀라. 이야,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감탄을 하니까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멸망할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진짜 잘했네. 누가 이거 했어? 누가 도대체 했어? 내가. 이게 이제 인간의 본연의 마음인 거예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야, 이 노래 누가 작곡했어? 내가. 이 교회 누가 잘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어? 내가. 우리 가정을 누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어? 내가.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예요. 교만은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성경은요, 반대로 성화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겸손해진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겸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느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가족일 때는 내가 뭐 도적질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이러거든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죄도 안 지려고 하고 방금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조금만 안 좋은 생각이 들어도 나는 죄인이네.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을 계속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꾸 너는 죄인이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자기가 죄가 없다 생각했던 자아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가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신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그런데 겸손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겸손해야지라고 말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이 만나봐야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이 만나봐야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라고 돼요. 그래서 많이 여행해보고 많이 훈련해보고 많이 도전해보고 많이 배워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딱 한 곳에 머물러 버리면 어느 순간 교만함이 싹 틉니다. 여러분, 교육전서 때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에 이제 교육 담당으로 가잖아요. 그럼 누구랑 제일 많이 부딪힐까요? 그 부서 아동부 제일 오래 하신 선생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혀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그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큰 교회에서 뭘 해본 적이, 근데 전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해봤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제일 많이 부딪히냐면 거기에서 한 곳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 보통 부장 선생님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혀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있고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가 있어요. 누가 더 교만할까요? 누가 더 교만할까요? 호랑이는 이 산 뛰어다녀보고 저 산 뛰어다녀보고 다 다녀봤더니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포수총에도 맞아보고 잘못 걸렸다가는 죽는다. 야.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근데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요, 한 번도 자기가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자기가 그 세계에서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책이 진리인 줄 알아요.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자꾸 많은 걸 읽어봐야 되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다양한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세계를 보도록. 또요, 우리가 왜 교만해질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할 때, 요즘에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을 자꾸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라고. 자꾸 자신을 사랑해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에서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상담사가 별로 없어서 잘 못 느끼는데, 기독교 상담사들이 이제 청소년 자살 방지하고 이제 이런 걸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너를 사랑해라 그래요. 너를 사랑해라. 자, 너를 사랑해라라는 말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왜 자기를 사랑해야 되나요? 이게 기독교적인 말일까요? 아닐까요?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울증이나 자살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첫 번째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좋은 메시지죠. 근데 이거가 상담인 단어,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너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줘라, 이렇게 좀 쓰담쓰담 괜찮은 표현이지만 기독교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구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은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이거는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나온 거지 기독교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사랑해야 되죠. 나를 사랑해야 돼. 왜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사랑하는 거지,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이 없는 내가 무슨 사랑할 거리가 있어요. 욕망 덩어리인데, 죄악 덩어리인데, 하나님 빠진 내가 사랑할 만한 근거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던 그 원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지칭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한 여러 가지 사탄이 던져진 술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교만의 마음을 던집니다. 계속 우리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항상 내 생각 속보다 뭐를 더 높여요? 말씀. 항상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면, 항상 내 생각보다 말씀이 높아지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 빠지면 10만 불을 준대요. 빠지실래요? 10만 불 가질래요? 예배를 드릴래요? 영건사님, 딱 이번 주만 빠지세요. 신앙생활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번 주만 빠지세요. 이번 주만 빠지면 10만 불을 준대요. 포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제가 일 때문에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조건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올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딜을 해온 거예요. 이번 주만 빠져. 10만 불 줄게. 했어요. 10만 불을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고 10만 불을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고 10만 불을 취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영은사님. 10만 불을 받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김정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만 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실 것 같으세요? (10만 불을) 받아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요? 성산에 한 면이 용돈도 좀 주고 100불씩 딱딱 기분 좋게. 우리가 그 10만 불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원칙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10만 불 포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자르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유혹을 주는 손이라도 잘라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귀가 우리를 교만한 마음을 줬길래 우리가 그냥 버티고 사는 거지, 만약에 10만 불만 뿌렸으면 아마 후쑥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최고의 원칙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면 그 어떤 유혹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과 판단 중에서 그럼 과연 뭘 선택해? 말씀. 그럼 말씀 오케이. 이것과 이것과의 판단 중에서 뭘 선택해? 기준이 뭐예요 항상? 말씀. 오케이, 말씀.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 말씀이라는 원칙이 깨지는 순간 이제 죄를 범해버려요. 그리고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10만 불을 준다는데요. 뭐. 목사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목사님 어쩌시겠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나 핑계는 많아요. 그건 수없이 많아요. 오직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내 생각보다, 판단보다,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나눌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만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나온 건데,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두 말씀에 굉장히 상반되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서. 이 두 구절에서 상반되는 두 동사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정말 완전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지극히 높였대요. 이게 세상 끝과 끝이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원래 여기 계셨던 분이 자기를 완전히 낮췄더니 하나님은 그를 다시 지극히, 끝이 극이라는 얘기는 끝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 지자는 이 극한 것의 가장 지존자의 자리, 가장 끝에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최고로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다는. 교만한 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리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맞추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높아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나라로 겸손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